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8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주제는 하나님의 역설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에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는 역설이라고 하는 제목의 사진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인지 아세요? 보면은 이게 이탈리아 베네치아에 있는 강이래요. 이 베네치아에 있는 강은 약 하루에 2,000명 정도가 넘는 관광객이 몰려오다 보니까 강이 날마다 이렇게 뿌옇게 올라온 강인데,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이 줄어다 보니까 60년 만에 처음으로 이 강의 색깔이 어떻습니까? 아주 파랗게 올라오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그럽니다.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면 최근 2월 달에 항공 사진으로 찍은 겁니다. 이게 중국, 우리나라 이렇게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의 공장이 멈추고 자동차의 왕래가 급격하게 줄다 보니까 한국의 대기 상태를 2월 달에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3, 4월이 되면 미세먼지 또 여러 가지 오염물질로 인해서 몸부림치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게 멈춰버리니까 이 대기의 질들까지 아주 좋아지는 현상을 이렇게 사진으로 찍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가 우리의 삶에 주는 역설이 있고 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역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질병이 우리에게 주는 역설은 뭘까 보니까 멈춤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멈춤을 통해 우리가 추구하는 진짜 가치가 무엇일까? 그동안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살았던 것들이 어쩌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놓치고 살았던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는 게 이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멈춤을 통해 우리가 그동안 드렸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또 우리는 그동안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살아왔는지에 대한 물음을 갖게 되는 것 같고요. 또 공동체로 모여 함께 교제하고 식사를 나누는 일상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듭니다. 또 그동안 한국교회가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얼마나 나쁜 영향력을 미쳤는지, 또 크리스찬들이 직장과 사회 속에서 소유와 성공만을 위해 살다 보니 사회가 성도들을 바라보는 눈빛은 어쩌면 혐오 그 자체로 전락해버린 지 오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 코로나가 스포츠 행사, 벚꽃 구경과 같은 이벤트들을 연기함으로써 우리를 이 세상의 우상들로부터 멀어지게 했습니다.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치료해 주신다고 하는 기도와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 바이러스가 학교를 문 닫게 했기 때문에 부모들이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특별한 시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는 오늘날의 속도는 너무나 빨라요. 그래서 멈춰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찾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우리들의 정상적인 삶을 멈추게 했기 때문에 우리 대부분은 이제 하나님과의 교통과 또 하늘의 영원한 것들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생명을 앗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죽음이 먼 미래가 아니라 현실이다,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죽음에 대해서 직면할 수 있게 해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 코로나가 주는 역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어떤 역설을 준비하고 계실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선왕이라고 불렀던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25살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아버지 아하스로부터 물려받은 그 유다 왕국은 당시의 영적인 타락이 급격하게 일어났던 곳입니다. 젊은 나이였지만 나라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던 왕입니다. 이스라엘은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그 다음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숫자만 합해서 왕의 숫자가 39명이 되는 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왕들 중에 역사의 기록자들이 선왕이다, 다윗과 같은 그런
영예로운 왕이라고 칭송받는 왕은 딱 3명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3명이 누구냐면 히스기야, 그다음에 요시야, 아사 왕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역사에 칭송받는 왕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가 했던 일들은 뭐냐면 굳게 닫혔던 성전의 문을 활짝 열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성전 제사를 회복했던 왕입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우상을 깨뜨리고 산당을 제거하고 또 아수르 군대가 침공했을 때에 약 18만 5천 명이 되는 군사들을 기도로서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물리치기도 한 왕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수많은 개혁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지켜가는 그 나라에 히스기야에게 절체절명의 위기가 오늘 찾아온 이야기예요. 이 하나님의 히스기야의 위기를 통해 하나의 역사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함께 1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 그때라고 하는 말은 히스기야 왕이 처해 있는 역사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히스기야 14년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유대를 삼키기 위해 수만의 군대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기 위해 점점 목을 졸라오는 시기입니다. 무시무시한 군사력을 앞세워 예루살렘을 진격하다 보니까 유다의 숨통이 점점 죄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설상가상으로 히스기야에게는 중병이 걸렸다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들려집니다. 이런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예언을 하게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왕이여 당신은 뭐라고요? 병으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유언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은 죽고 살지 못할 것입니다. 참 잔인한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병이 들어서 절망 중인데 일반인도 아니라 누가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그 이사야가 그 왕에게 나타나서 말하기를 당신은 죽습니다라고 말하니까 완전히 끝이고 절망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는 거죠. 이 시골에 있는 내과에 가니까 당신 암인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면 진짜 의료진이 형편이 없네 이렇게 시설도 어렵네 그렇기 때문에 오진 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서울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서울대 의사가 말하기를 당신은 3개월 안에 죽을 수 있습니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이렇게 선고 내리면 그때는 완전히 절망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당신은 죽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말은 이제 완전히 끝났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외적으로 아수르 군대와의 전쟁이 준비되어져 있고 내적으로는 죽을 병에 걸린 자신, 또 국가적으로 보면 아직 다음 왕, 그때 당시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약 7살 정도 되는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왕권도 준비되지 않는 모든 것이 완전한 절망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와 환경,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절망의 순간 히스기야가 했던 행동은 우리는 눈여겨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그는 아수르 군대와의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군대를 정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 침대에 누워가지고 죽을 날을 이제 기다려야겠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의사가 내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급하게 서둘러서 왕위를 물려주기 위해 준비하지도 않습니다. 그가 이런 위기 가운데에 국가적인 총체적인 위기 가운데 그가 했던 것은 뭐냐면 이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히스기야가 했던 것은 자신의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 코로나가 주는 역설처럼 자신의 삶에 중요한 것이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재확인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오직 유일한 도움과 희망이 하나님 한 분이심을 다시 고백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자신에게 찾아온 절체절명의 위기였다고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마지막 죽음 앞에 자신의 삶을 두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그는 벽을 향하여서 고백하며 말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란다고 하는 뜻입니다. 벽을 향하여 기도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기도할 수 없게 만드는 장애물을 바라보지 않고 이제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기도하에 나는 올인하겠다고 하는 그의 마음이 벽을 향하여서 기도했다고 하는 결단입니다. 기도하는데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전심으로 기도하겠다는 마음의 결단이 그가 취한 행동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 모든 것이 절망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업, 식당, 학원과 사회 전반적인 상황들은 혀를 내두를 정도로 경기가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곳저곳에서 혐오와 비난, 무차별적인 인신공격이 난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도 그렇게 했었지만 기독교를 향해서 교회가 예배를 강행한다, 이런 좀 듣기 힘든 언어를 쓰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회사에 출근하는데 우리는 회사 출근을 뭐 한다고 합니까? 나는 회사 출근을 강행할 거야, 뭐 그런 말을 쓰지 않고, 뭐 어떤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강행한다, 뭐 그런 어떤 좀 전투적이고 공격적인 용어를 쓰지 않는데 이상하게 교회에 대해서 예배를 강행한다, 뭐 재택근무를 한다, 막 이러면서 우리는 인터넷 예배를 재택 예배, 뭐 이런 식으로 좀 용어를 바꿔서 말하면 좋은데, 희한하게 사회나 어떤 혐오스러운 댓글을 달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용어를 공정하게 쓰지 않고 꼭 교회를 향해서 쓰는 것을 보면서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무차별적인 인신공격이 난무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오래가다 보니까 사람들의 내면은 사막화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조금만 건드리면 곧 터져버릴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인터넷 보니까 이 바이러스 노출되어서 자신만 죽고 싶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교회 CCTV에 나온 게 뭐냐면 어떤 한 청년이 교회 시설에 들어와가지고 손잡이부터 막 손으로 막 이렇게 문지르고 다니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막 이렇게 문지르고 화장실 문고리를 막 문으로 막 잡고, 그래서 그 사람을 잡아서 당신 왜 이렇게 했냐고 물어보니까 화장실을 찾기 위해서. 근데 화장실을 찾는 청년이 손잡이부터 시작해서 온 이렇게 곳곳을 자신의 손으로 이렇게 만지고 다닌다고 하는 게 참 이해가 되지 않고, 심지어 일본에서는 다른 사람과 함께 죽기 위해서 그렇게 코로나 퍼뜨리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 그런 뉴스를 접합해 보면서 참 이렇게 불안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현장 예배를 멈추고 공동체성에 대한 심각한 타격을 입지만 인터넷 예배로 전환을 합니다. 또 잔뜩 경직된 상황이 빨리 이 상황들이 다른 국면을 맞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회복했던 것처럼 우리 함께 우리가 있는 곳에서 기도하며 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기도의 삶을 함께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는 이 죽음의 메시지를 듣고서 벽을 향해 돌아앉아 그리고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참 놀랍습니다. 우리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곧 죽을 거라고 말씀하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연수를 15년을 더하게 하십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좀 당혹스럽게 느껴집니다. 히스기야에게 언제 그러냐는데 너 유언해, 너 곧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곧이어 너의 눈물을 보았고 내 생명에 15년을 더하고
너를 괴롭히는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낼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한다고 하는 말씀 아닐까요? 위기와 절망이 주는 역설은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의 도움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역설은 우리의 신앙을 참 단순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하나의 초점을 향해 나가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기적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단순하지만 명확한 공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런 영적 타락이 심해져 갈 때까지 갔던 이런 유대 왕국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25살의 젊은 나이에 열정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온통 쏟아부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신실했던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다윗과 같은 왕이었던, 근데 그 히스기야를 하나님은 이렇게 궁지로 몰아넣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절망과 죽음으로 몰아넣고 거기서 끝장내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대의 절망과 죽음과 같은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히스기야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면 이 시간은 의미가 없게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고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있습니다. 해결점이 보이지 않는 상황들도 있어서 절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우리를 궁지로 몰아넣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제 결론입니다. 히스기야를 통해 준비하신 역설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의 병을 15년 연장시키시고 아수르 손에서 그 성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통해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라고 하는 것도 보여주는 것도 정말 대단한 일이지만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관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7절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약간 앞뒤 이렇게 줄여서 말씀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너를 위한 징조이니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히스기야의 기도 응답으로 너는 살 거야, 너는 15년의 생명이 연장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이신 징조가 뭐냐면 해시계의 그림자가 뒤로 10도가 물러갔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계가 뒤로 물러갔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시계의 10도는 시간으로 보면 약 40분의 시간이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그림자가 뒤로 돌아갔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시간과 우주의 법칙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하신다고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자신의 병, 나라 위기 속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하나님은 개인과 나라의 문제를 뛰어넘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입니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스린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창조주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주와 모든 민족, 이 나라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시간과 영원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병도 나라의 위기도 무엇을 하고 계시냐면 통치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히스기야의 삶에 위기와 절망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역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 단순히 병의 해결,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기를,
빨리 일상이 회복되기만을 구하기만 하는 기도를 한다면 정작 하나님이 이런 환경과 위기를 주신 목적을 놓치고 말게 되는 겁니다. 언젠가 코로나는 종식될 거예요.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또 자유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또 다른 코로나가 오지 않겠습니까? 또 아직 경험하지 못한 수많은 바이러스들이 우리를 위협할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기도라고 하는 기도하는 크리스찬, 성도들이 불같이 일어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 영혼의 주인 되시고 영원한 천국의 삶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분만을 예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가치인지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알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역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놓치지 않고 한 주 사셔서 정말 우리에게 속해 있는 기도의 자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이런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함께 찬양 부르시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으시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아니면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우리 사회, 이 나라가 지나갈 수 없습니다. 다시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크리스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 한 주가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절망스러웠던 그때에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신의 생이 언제 마감될지 모르는 그때에 히스기야는 오직 자신의 생을 영원히 기억해 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주님,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시대의 아픔과 절망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눈물만 흘린다 할지라도 이것이 오늘을 믿음으로 살고 이 시대를 이기는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께만 예비하며 섬기는 참된 크리스찬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고 교통케 하시는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역설은 오늘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모든 환경 가운데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혁신교회 교회 가족들 위해, 가정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들 위해,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